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예요. 3장 8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같이요. 8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8절, 그렇게 옛날이 난 것 같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제 이제 그 꿈 해석과 뭡니까? 꿈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기뻐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제 그 관직을 내려서 정말 이렇게 우뚝 세워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을 보면 바로 금신상을 만든단 말이지. 그죠?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어요.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요. 대략 높이가 성경에 나온 게 60규빗, 너비가 6규빗, 6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규빗은 대략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50cm, 45cm 뭐 그 정도,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미터로 본다면 그저 한 50cm 정도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60규빗이면 한 30m 높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 바로 앞에 있는 그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 꿈 내용 때문에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그 술객들, 박수들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꿈을 좀 해주고 가르쳐주고 했을 때 왕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의 번민이 하루 한 번에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 꿈의 내용 자체는 느부갓네살 왕하고 사실 직접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수백 년, 아주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사실은 직접 관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 앞에 나와서 왕이 정말 경망스러울 정도로 그 다니엘이, 그때는 정말 별거 아니죠.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년일 수도 있는데 그 소년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관직을 허락해주고 뭐 이런 거요. 근데 그 꿈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상 우리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배입니까?
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다. 예, 그런 큰 신상인데 예, 그런데 머리 금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머리 금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제일 난 거로구나, 내가 최고로구나. 뭐 이런 것은 기분이 좋은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뜨인 돌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닌데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수게 되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돌이 모여서 큰 태산을 이룬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꿈의 해석이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아마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조금 그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꿈에서 본 것은 금운동, 철, 뭐 흙 이게 다 섞였지만 자기는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가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상관없이 나는 영원히 내가 이 왕권을 내가 누리겠다. 자자손손 누리겠다. 어쩌면 그런 노력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건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제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막 일어나서 춤을 춘 건 아니지만 막 기뻐하고 이제 절을 하고 했던 모습이요. 그렇게 감동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죠. 막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펄쩍펄쩍 뛸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신앙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회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저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믿음으로 돌아왔나 봐. 그런데 언제 보면은 언젠가 싶지 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다시 또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감정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감정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감동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양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뭐 정말 교회 와서 교회 생활 다 하고 교회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뭐 교회라는 패턴을 뻔히 아니까 아 이때는 같이 기도하고 이때는 그저 뭐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내면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주님께 속했고 정말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어요. 왕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떤 그 주인을 바꾼 게 아니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금신상 만들어 가지고서는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다 하겠다. 영원토록 나는 이 왕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어요. 좀 길어서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낙성식 때예요. 이제 그 큰 아주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막 노래를 하고 뭐 피리를 불고 뭐 양금 뭐 조금 아까 악기들이 나왔는데 막 그렇게 하고 나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있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 넣겠다. 이 금신상에다 절 안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왕권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꿈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왕과 이제 측근이 되고 더 가까워지고 왕이 그 이후로도 불렀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뭐 자주 왕과 대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드는 동안에 왜 막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아무리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다고 해도 그 정도로 파워풀하진 않았을 겁니다.
왕이 뭐 하는 일을 가서 뭐 가로막고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낙성식, 그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그 기념으로 이제 그 낙성식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뭐 왜 없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구만 있어요? 그 세 친구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시험 당할 때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느냐, 뭐 그건 우리가 관심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본문에 다니엘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굳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다 시련을 겪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루실 때 다 다른 모양으로 각각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다 다뤄주시는데 누구나 다 시련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은 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꼭 그것을 우리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뭐 맞춰 본다면 지난 2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의 시련이겠죠. 큰 시험이겠죠. 3장은요. 친구들의 시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시기와 어떤 그런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가서 하는 바람에 또 다니엘이 천거하는 바람에 그 세 사람이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마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잖아요. 유다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조금 못마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것들 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관직을 달고 벼슬을 가지고 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하고 자기들 다스리고 어쩌면 그게 굉장히 정말 자기들 마음에 못마땅하고 왕이 왜 저랬는데 왕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아주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데 금신상에다 절을 안 하는 거지. 얘네들 셋이요. 그리고 왕이 말한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낙성식 때 뭐 당연히 다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쳐다보고서는 빼딱한 눈으로 쳐다보고서는 이제 이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장면, 우리가 읽었던 건 아까 그거잖아요.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심히 노하죠. 노하는 한편 그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요, 노하면서요. 그래서 데리고 온 다음에 왕이 그 얘기를 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지. 이제라도 네가 좀 실수했는데 내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신상 앞에서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런 말을 하는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네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렸노? 잘 생각해봐라. 내 말 한마디면 너 끝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 지금 내가 말 한마디면 너희들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넌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되겠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급적 시험을 안 당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다 아주 순탄하게 평탄하게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자식을 낳는데 학교를 안 보낸다, 자식을 낳는데 야단을 안 친다, 그냥 가만히 두고 밥만 주고 그냥 애가 하겠다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둔다,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 보겠다면 텔레비만 보게 하고, 그냥 안 일어나고 싶다면 안 일어나게 하고, 먹겠다면 먹고, 뭐 애들 목욕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뭐 씻겠다 그러면 안 씻고, 막 예를 들어 그걸 가만히 놔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깨워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반드시 신앙은 그런 불시험이 있다, 여러분. 왜요? 우리를 불로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 쳐놓고 시험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연단을 안 당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었고 정말 막막할 때도 있었고 정말 한숨 나올 때도 있었고 눈물 나올 때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정말 주님과만 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참 많이 고민스러웠죠. 답이 안 나와서 몸부림칠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인데 한동대학교 그 총장을 하셨던, 지금 이제 총장이 바뀌셨는데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한 2번 다녀가셨는데 사모님하고. 예, 과학자죠. 원래 미국에 있어서 나사에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나사에 계셨다가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불러서 카이스트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뭐 귀한 거죠. 근데 그 카이스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 저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섬겼는데 그때 이제 한동대학 총장으로 막 처음 이제 학교를 만드는 학교잖아요. 뭐 기존 있는 학교가 아니라 개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설립자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정말 자금 이게 조달이 안 돼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빚은 아니겠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투서를 하고 막 그냥 뭐 데모를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한동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님 그때 보면은 검찰, 법원, 경찰서, 뭐 노동청 해가지고 한 80차례 이상을 가서 출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죠. 여태까지 안 가본 사람은요 복 받은 분이에요. 안 가셔야 돼. 진짜 안 가셔야 돼. 어느 것 하나도 그런 데는 안 가야 돼. 검찰, 뭐 경찰 무슨 뭐 이런 데. 근데 이걸 80여 번이나 가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 고초를 당하셨고 출두하셨고 또 재정을 맡았던 그 부총장님은 정말 채무자들에게 그 멱살잡이를 당하고 정말 학교 식당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요. 결국 그리고 이제 김영길 총장님은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을 2년인가 그때 받으셨습니다. 참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얘기죠. 사실 자기 그냥 카이스트에만 있었어도 그리고 교회 장로님으로 그냥 잘 교회를 섬겼어도 그런 일은 안 당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정말 대학을 세워서 귀한 일꾼들을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큰 시험이죠. 불시험이 왔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참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감옥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요. 뭐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남편을 이제 그 면회를 간 겁니다. 면회를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총장님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바쁘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안에 있으라고 하는 날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계셔요. 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 나 믿는다고. 내 그동안에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의 내 말씀 많이 못 봤는데 여기 들어온 김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있으라는 데까지 있다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대학이 섰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간접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좀 본 교회죠. 그 한동대학이 큼으로 인해서 그 한동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던 우리 이준상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잖아. 그 사모하고 둘이서 한동대학에서 만났어요. 참 그때 당시에 그 한동대학이 생기면서 많은 그 믿음의 그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정말 똑똑한 자녀들을 다 그리로 많이 보냈어요. 그 꿈,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이루고 그 꿈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갔거든. 여러분 이처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난관을 만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버텨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도망가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정말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만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 아까 16, 17, 18절인데 제가 세 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정말 얼마나 그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왕이 물어봤을 때 이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주 뭐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죠. 한마디로 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시간을 주십시오.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정말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왕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즉석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상은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요.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거 뻔히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신앙 훈련이 잘된 형제들인지 우리 볼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풀무불의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다. 예.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안 한다, 이걸까요?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고 안 건져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난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도와주셔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와 같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부인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줄로 확실히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망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나를 건져줄 것을 믿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다 살아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은 그렇게 건져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아멘. 건져주지 않은, 가다 망해도 가는 거고 죽어도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주님이 이기기 때문에, 주님이 꼭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혹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안 도와주시고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꼭 말씀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 조력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종은 국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앞서는 건 주인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나라법이 뭐라고 얘기해도, 자, 내가 종입니다. 운전을 합니다. 주인을 뒤에 모시고 갑니다. 자, 지금 스피드 리밋은 지금 뭐 50마일, 60마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뒤에서 주인이 이보게 지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밟으라고, 달리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50마일은 안 됩니다. 나라법이. 그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가는 거예요. 죽어도요. 딱지를 떼도 가는 거고 가다 사고가 나도 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치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종이 주인이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내 의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요새 뭐 현실적으로 좀 상황적으로 맞지 않. 이건 종이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는 아멘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앙 때문에 풀무불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린 편안하니까 다 이렇게 아멘을 하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정말 늘 이렇게 준비하지만 막상 이런 형편을 당하면요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세상에 조그만 그 우리 정말 어떤 그 시험 앞에서도 쉽게 우리가 신앙을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속으로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말에 큰 회식들이 있고 막 있는데 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술잔을 들고 뭐 건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럴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같이 술잔을 들면서 속으로만 주님 아시지요. 예. 눈 뜨고 그냥 아시죠, 주님.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고 있는 아시죠. 그럼 이제 주님이 아신다 그러죠. 내가 네 믿음 없으면 하노라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서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뭐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무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 번만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한 사건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꼭 이겨주셔서 승리케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는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나서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혹시 기도 제목 있는 분들만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 마치시고 우리 저 카페로 가시면요, 테이블 다 해놨어요. 그 저 유치부하고 안에, 그 안에서 우리 맛있게 아침 식사 하시면서 감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또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내 삶을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